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중고등부 교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학교 부서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몸속에 장기 하나씩은 떼어놓고 그러고 부서를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주, 경북 상주 꽃감이 유명한 도시 있죠. 그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파트 또 빌딩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만 살다가 길 하나만 건너면 넓은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시골에서 사역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조용한 동네이고 또 교회 앞마당이 아주 넓은, 아마도 우리 대민교회 주차장보다 훨씬 넓은 잔디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주 넓은 잔디마당을 사택 2층에서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거미줄을 치워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거미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부지런한지요. 아침에 치우고 내려갔는데 다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거미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개미를 선택하셨는지, 거미를 선택하셔서도 틀리지 않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미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주 비장한 각오로 거미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분명히 거미라고 검색을 했는데 사람이 뜨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던지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거미라는 예명을 가진 가수입니다.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검색을 해서 거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 거미줄을 치는 이유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거미줄을 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까맣게 잊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나서야 그렇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거미도 우리가 영웅 히어로 스파이더맨만 생각을 하지만 거미도 생존을 위해서 늘 거미를 치고 거미줄을 치고 또 사람인 적군인 나하고 저하고 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레위기 역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신앙인들의 생존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꼭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복사, 붙이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레위기를 성경에 넣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이 레위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레위기는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읽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천자문을 떼고 나면 사서삼경을 열심히 죽을 때까지 암송하고 외우고 그 뜻을 발견하고자 애썼지요.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삶의 기본이 되며 지침서가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인식에서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림에서 잘 안 보실 텐데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있고 팔에도 말씀을 감고 있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성인식을 진행합니다. 즉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이 레위기는 기원전 1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지요.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단군 할아버지 다음에 기록된 역사, 그때부터 기록된 역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득하게 알지도 못하는 저 고조선 시대에 그때 기록된 이 레위기를 오늘날 지금까지도 말씀을 읽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야곱의 아들 레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었고 그 지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잠이 오니까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으시죠?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과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의 안과 밖에서 이렇게 제단을 꾸미고 청소하고 또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그들의 직무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12지파는 군대를 가기 위한, 군인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분류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13번째 특별한 지파로서 이렇게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장 직무를 또 제사를 집례하는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글자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살아 계시는 것을 보니 예배를 잘 드리셨나 봅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예배를 다 잘못 드려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만 오류가 없고 오해가 없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예배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규범을 지키도록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집을 사는 것보다도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이 레위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님의 반복된 잔소리를 싫어하지만 솔직히 깨워놓고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여기는 우리의 죄된 습성이 있지요. 또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해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수를 줄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명령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레위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레위기의 1장 1절 첫 문장의 회막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입니다. 미팅 장소라는 것입니다. 미팅하면 남녀 간의 만남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텐트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40년 동안 장막을 걷고 치고 다시 장막을 치고 걷고 이런 삶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느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문점과 고통을 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행을 하며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회막을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미 아시고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나의 가족들, 아마 그 가족들도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상심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족은 있는지, 또 몇 평의 집에서 사는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은밀한 모습까지,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조용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나도 안단다. 너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너에게 찾아왔어.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니? 혹시 알아?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귀한 시간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회막에서, 예배당에서, 삶의 순간순간 곳곳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평안하려면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 오직 자녀의 형통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의 형통의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부른다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콜링이라고 거의 모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기로 단어 뒤에 ing가 붙으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의 저 단어 역시, 부르심이라는 단어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남자는 보통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군대는 입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군복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연예인들, 다시 재입대한 연예인처럼 다시 군대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름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재능대로 또 달란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직무를 주셨습니다.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주차와 또 안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명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무는 권위도 아니고 권력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직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주어진 임무를 비로소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라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우리를 회막에서 부르신 이유는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고백하고 따지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로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부디 여러분들 저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회피하고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 사람과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묵묵히 또 성실하게 착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회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막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섬기는 부서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송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